네,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제목이네요. 베드로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따라합시다. 사도 베드로와 함께. 사도 베드로의 그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 동일하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인데 이거는 베드로 후서인데 이거는 지금 어쨌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죠? 성도들이 보내는 건데 어쨌든 이거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에게 지금 어느 교회란 이름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하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하면 에베소 교회, 뭐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다 교회 이름들이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뭐 베드로 전후서 이거는 야고보가 기록했고 또 베드로가 기록했다는 편지 내용인데 하여튼 이 편지기 때문에 어디에 전달됐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된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교회와 지금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처럼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성도들, 종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편지하노니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다. 지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를 조금 안다면요. 조금 안다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랬거든요. 알므로. 따라합시다. 그래서 이 지식이란 단어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저께까지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강의하셨잖아요. 근데 유튜브로도 막 들으셨습니까? 하여튼 들어보면 이분이 그 나리지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씁니다. 지식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분 강의를 계속 들어보면 11월, 2월, 4월 지금 3번 오셨네요. 짝수로 오십니다. 6, 8, 10, 10 계속 오시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지식에 대한 단어를 엄청 많이 사용하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지식만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계속 하셨던 말씀이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인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단은 예를 들어 창세기부터 속였습니다. 하와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속였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같은 자들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같은 자다. 근데 사단은 속인다는 거.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같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로,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이미 나는 하나님과 같은 자다. 특히 이제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 같은 자인데다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 이제는요.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연합이에요. 사단은 계속 종교적으로 우리를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게 하려고. 여기서부터 계속 사단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건데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이미 같은 자인 것을 믿고 출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서 출발하니까 그분이 13명의 초자연적인 죽은 자를 살린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 이번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린 이게 아마 첫 번째 죽은 자 살린 건가? 제가 앞뒤로 끊고 하여튼 죽은 자 살린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처음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마 처음
처음인지? 처음이구나. 처음에 죽은 자 살렸을 때. 제가 당신이 그 한 주간 동안 지금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이번에 3일 동안 은혜 받았더니 결국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말이 나오네. 우리가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부추를 먹으면 부추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분 말씀을 계속 먹었더니 베드로 하는데도 그분을 지금 성령님이 나오게 하시네. 여러분이 도움 될 줄 믿고요. 이분이 맨 처음 죽은 자를 살렸을 때 경험인데 일주일 동안 그때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거했대요. 일주일 동안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거했대요. 그 일주일 증거하고 나서 어떤 여인이 자기한테 왔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주간 중에 남편이 죽었대요. 죽어서 그쵸. 죽었대. 그래서 자기 남편을 좀 살려달래. 부활의 말씀을 계속 증거했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데려갔더니 어머 남편이 영안실에 있더래. 꽁꽁 얼어가지고 남편을 살려달라고 꺼냈는데 동태가 되어 있더래. 그래서 자기는 사람을 살려본 적이 없거니와 사람 부활에 대한 능력에 설교는 했지만 사실 경험도 없거니와 이게 살아난다고 믿어지지도 않았던 거예요. 또 꺼냈더니 동태야. 뭐 안 적어 있으면 살려달라고 했는데 한번 기도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냥 죽었으면 어쨌든 부활에 대한 설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갔더니 벌써 이미 그 주간 중에 죽었던 거야. 죽었고 이미 영안실에 가 있는데 이 여인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보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태가 돼 있는 거 보고는 가뜩이나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긴 했는데 동태가 돼 있는 걸 보니까 이미 이분은 지금 천국 계셔. 이분은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왜 여기 다시 오려고 하겠느냐. 이분은 천국에 잘 있다. 아내한테 그렇게 위로를 했대요. 그리고 그러고 무슨 거기다 동태에다가 손을 얹어 기도하겠어요? 응? 그리고 딱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통곡을 하더래요. 통곡을. 이 여인이 누구처럼? 나인성 과부처럼 통곡을 하는.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통곡하는지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게 해주게 됐잖아요. 통곡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데이빗 나이트 마음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아닌 초자연적인 긍휼이 임하더래. 초자연적인 긍휼이 임하면서 뭔가 이건 자기 마음이 아닌 거. 초자연적인 긍휼이 임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동태에다가 손을 올리고 기도했대요. 부활의 능력을 일주일 동안 설교했으므로 죽은 자가 살아나라고 명령을 했는데 갑자기 이 얼음이 녹기 시작하네. 얼음이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녹기 시작하더니 한참을 기도했더니 눈알이 눈을 뜨면서 눈알이 움직이더래. 데이빗 나이트가 놀래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놀래서 도망갔대. 자기 죽은 자가 눈을 뜨는 건 처음이었고 죽은 자에게 손을 놓지 기도한 것도 처음이라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물이 뚝뚝 녹으니까 그것도 놀랬거니와 이렇게 녹더니 눈을 뜨고 눈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갔대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그 부인까지도 애들까지도 전부 다 비명을 지르고 다 놀라서 도망갔대. 전부 다 놀래서 도망가니까 직원들이 이 뭔 일인가 싶어. 직원들이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벌떡 앉아있더래요. 녹아가지고 벌떡 앉아있는데 다들 놀래가지고 전부 다 뛰쳐나왔대. 할렐루야. 도망가다가 생각했더니 우리가 부활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온 건데 싶어가지고 다시 갔대요. 그 사람이 하여튼 이거는 자기 생애 처음으로 이런 기적이 살아난 거야.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게 기적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이 있었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요, 영안실에 들어갔잖아요. 동대가 됐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오장을 기증하기로 한 사람이라 아내 오장 육부를 다 떼어난 사람이었어. 아내 장기를
심장뿐 아니라 간뿐 아니라 안에 장기를 다 떼어내고 껍데기만 지금 얼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딱 깨매놓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걸 모르고 무식하게 기도한 거야. 부인도 아무 얘기 안 했거니와 그걸 모르고 막 기도한 거예요. 안에 모든 장기들이 다 새 걸로 다 만들어져서 살아난 거예요. 와,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어. 할렐루야. 몰랐던 게 감사한 거지, 그죠? 알았으면 그런 기도를 살아나라고 무식하게 기도를 안 했을 거야. 야, 할렐루야.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를. 근데 이분이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처음에 은혜 받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단어에서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이잖아요. 안다. 그냥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것보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안다라는 게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경험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빗 나이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방문해서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경험한 게 엄청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문이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들이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초자연적인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그래요. 이 죽은 자를 살린 경험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한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여인에 대한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어떤 한 여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언이 네가 내년에 쌍둥이 2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나가서 이분이 그냥 교회를 나가버렸어. 하여튼 나중에 남편을 데려가서 아무리 생각이 되고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남편이 한 말이, 사실 우리 부인은 자궁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자궁을 드러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예언하셔가지고 우린 상처가 됐다. 상처가 되겠죠. 그 맞지도 않는 예언. 우리는 그냥 교회를 떠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그렇게 함부로 예언하시면 안 된다. 아무래도 이거는 뭐 상황을 물어보고 예언하든지 미리 당신 어떤가 아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든지, 그러면 아니 우리 저는 이미 자궁을 드러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든지 뭐 이런저런 전후 없이 그냥 쌍둥이를 둘을 가질 것이다. 이러니 목사님 너무 이런 전후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예언하는 건 좀 그렇다. 앞으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건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분도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가버리면 끝인데, 그죠? 근데 이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은 이미 죽은 자에게 오장육부가 생겼던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생긴다 그랬으면 생기는 거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막 나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막 나간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미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자궁이 없어도 자궁이 생겨서라도 아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땠을까요? 아기가 둘이 쌍둥이가 생겨서 왔죠. 자궁이 생겨가지고 아기가 생겨가지고 왔다니까요. 근데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은 하실 때 그러셨어요. 아니 그게 아기가 간에 붙었든 심장에 붙었든 어디 붙었든 하여튼 아기 둘을 주신다고 했으면 하나님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면 주는 거다. 근데 실제로 자궁이 생겨가지고 자궁 안에 아기가 둘이 딱 생겨서 나왔거든요. 또 그 다음에는요, 다시 아기가 둘이 생겨서 아기가 4명이 돼버린 거야. 또 다시 기도받으면서 목사님 아기 좀 그만 생기게 해주세요. 하여튼 이런 초자연적인 영으로 자식을 4명이나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섬긴다. 그분이 내 아버지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죠.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린 되어야 합니다.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왜 자꾸만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라고 하느냐라고 싫어할까요? 아니면 기뻐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소서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니, 고 조영기 목사님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고 조영기 목사님이 뭐 이런 짠짠한 뭐 감기나 뭐 이런 정도의 병은 뭐 고쳤겠죠. 주의 종들이 하다 보면 그런 병들은 많이 고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 하나님의 기도의 때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왔을 때는 때가 하나님의 어떤 전능자의 카이로스가 됐다고 사실은 봐야 돼요. 갑자기 안전뱅이가 자기를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불광동 시장에서 불광동에 그 천막교를 할 때 하여튼 이상한 풍문, 아마 그거는 천사가 그에게 풍문을 줬다고 봐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상한 소문을 돌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이렇게 하여튼 그 산꼭대기까지 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근데 무슨 소문을 들었냐 그랬더니, 아니 여기 천막교회 그 조용기 전도사를 찾아가면 이 안전뱅이를 고친다 그러더라. 아, 나는 고친 적이 없는데 그 이상한 희한한 소문을 듣고 온 거야. 그 어떻게 그 사람이 그 고무 타이어 질질 끌고 이렇게 온 사람인데 뭐 가라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교회 있으라 그래놓고 그 전도사 한 명하고 막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나을까 안 나을까요? 안 낫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100번 1000번에도 안 낫죠. 할 수 없이 지쳐가지고 거기서 있으라 그러고 가든지 말든지, 안 나으니까 가든지 말든지 하고 이제 강단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안 낫습니까 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니 베드로 나았는데 자기는 왜 안 낫느냐고. 베드로는 어부인데 자기보다 나은 게 뭐 있냐고. 베드로도 나았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나는 신학교도 나왔고 뭐 하여튼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갖추어서 사실은 무식했던 베드로도 나왔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시간 4시간을 강단에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 사람 좀 낫게 해달라고 4시간째 딱 기도하는데요,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더래. 믿음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지구가 앞에 있는데, 지구 이게 아니 앞에 실제 있다는 게 아니라 지구 있잖아요. 지구라도 밀면 밀리겠더래. 그런 믿음의 마음이 딱 오더래. 지구라도 앞에 있다면 자기가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은 믿음이 오더래. 믿음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딱 내려와가지고 그런 믿음의 확신과 믿음이, 야, 이 사람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딱 오더래. 아, 지구라도 밀면 밀리는데. 전도사고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 나으라고 일어나 걸으라고 막 해서 안 돼. 할 수 없어요. 둘이 다리를 붙잡고, 둘이 양쪽에서 다리를 붙잡고 다리를 벌리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붙었잖아요, 이게. 그죠? 오랫동안 안 써서 붙였잖아요. 이 붙은 다리를 붙었죠.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거를 양쪽으로 벌려서 찢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찢어지죠. 막 벌리는데 찢어지죠. 찢어 피가 뚝뚝 납니다. 피가 뚝뚝 나는데 그 사람 발악을 하죠. 이 돌팔이 전도사가 다 자기 죽인다고 난리 발악을 하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야. 계속 예수 이름으로 다리가 펴지라면서 막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처음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이에요. 쫙 펴지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막 성전을 뛰고 다니는데 피를 뚝뚝 흘리면서 막 성전을 뛰고, 이게 안전뱅이 고쳤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강력히 치유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45년 갔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신유의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뭐 신유, 예언, 환상, 이분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사용했던 분이죠. 사실은 나름대로 예언 같은 건 별로 여의도 교회는 예언이나 이런 쪽은, 환상 이런 쪽은 별로 활성화를 안 시키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도 아마 부작용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예언사기나 이런 걸 잘 교육을 잘 시키는 데도 별로 없었거니와, 그죠? 하여튼 예언, 환상 이런 쪽은 좀 막 이렇게 치유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였죠. 근데 그분은 9가지 은사가 다 있었던 것으로 저는 책을 보면서, 아, 이분은 9가지 다 은사가 있었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저는 신유 은사로 사역한 게 아닙니다. 신유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믿음의 은사로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사로. 사실은 제가 학자형으로 이거를 연구해 본다면 믿음의 은사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있다. 믿습니까? 그 모든 은사들이 성령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을 더 활성케 하고 우리 안의 은사들 더 폭발.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디모데야 내가 내 안에 안수함으로 너의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을 불일 듯 폭발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안에 있는 은사,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을, 모든 은사의 주체가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을 충만케 더 폭발케 해서 모든 은사들을 활성케 해서 너를 통해 9가지 은사가 나오게 한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이, 그게 믿음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사가 모든 은사들을 폭발시킨다. 모든 은사를 가능케 한다. 모든 은사를 사용하게 한다. 이거거든요. 주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사실은 말씀하셨어요. 영음으로 실제로 저에게 박세라 목사야. 제가 뭐 찌르르 짜르르 받다 뜯다 뜨겁다 뭐 이런 감각이 전혀 없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물론 찌르르 거의 저는 찌르르입니다. 전기입니다. 전기. 저의 주는 그냥 뭐 성경에 없습니다만 자그리 하여튼 전기입니다. 뭐 지금은 제가 많이 경험하지만 이렇게 뜨겁다 뭐 찌릿찌릿 이런 경험이 뭐 눈이 열렸다 이런 경험이 물론 저는 기도 연습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임의로 저에게 환상을 많이 주셔서 그렇지. 예를 들어 이렇게 환상 사역자들 우리 그 김여은 전도사님은 선지자 영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딱 기도하면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이 쫙 열립니다. 그죠? 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사역이 너무 편하잖아요. 예언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은사는 아니었어요. 단지 기도 시간이 많잖아요. 저는 8시간, 10시간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름대로 환상을 많이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죠. 그래서 오랜 기도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도 많고 천둥 같은 소리부터 모기만한 작은 소리까지 다양하게 엄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기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이 환상도 많이 그래서 제 안에 제게 주신 개인적인 것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것 뿐이지 제가 하나님이 친히 영음으로 제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뿐이지 뭐 저는 시어 환상 사역자라고 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무슨 사역자일까요? 말씀 사역자죠. 주 무기가. 그죠? 말씀과 함께 나름대로 많은 또 환상을 주시지만 주 환상 사역자는요. 이렇게 딱 기도하면 바로 탁탁탁 보이죠. 가트. 그 얼마나 그죠? 나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답답함 이거 오래 전이지만 25년 전이네. 25년 전에 이미 뭐 다들 옆에서 막 뜨겁다 난리치고 막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뒹굴고 할 때 저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게 나는 믿음으로 불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나는 왜 안 그런가라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은요. 온몸으로 오중 감각으로 하나님을 성령 역사를 느끼는 사람들은 빨라요, 안 빨라요? 빠릅니다. 그렇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발전이 빠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강하게 민감하게 느끼는 만큼 엄청 강하게 능력이 나타나고 사용됩니다. 이걸 잘 활성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감각들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기름 부음이 쫙 느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극대화되죠. 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손에 막 불덩어리가 느껴진다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치유의 역사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강하게 손을 올릴 수 있죠. 막 불이 나가는 게 막 느껴진다면 지금 불이 나갑니다. 불이 들어갑니다. 강하게 선포가 되죠. 사역에 엄청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믿음으로 사역을 시도하면 내가 나타나리라. 이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사다. 믿음의 은사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사용하면 따라합시다. 사용하면 믿음의 은사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사용하면 나타난다.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조영기 목사님이 저는 믿음의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뭘 통해서 점점 믿음이 강해집니까? 따라합시다. 경험이다.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데비 나이트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궁이 없는 자에게 강하게 믿음으로 생긴다라고 선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초자연적인 믿음이 생겨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초자연적으로 경험하는 종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꾸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럼 모른다면요 불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불안이 있대. 두려움이 있대. 그 영이죠. 불안이 영이고 두려움이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자꾸 경험한다면 뭐가 생긴다고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평강. 아니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두려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맨 처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또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많은 인간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평강을 주고 죄를 사여주고 할렐루야. 제사함의 그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더욱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의 제자들로 너희가 나가서 세워라. 이런 메시지였죠. 요한복음 20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3절 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이런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야, 놀랍네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합시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9가지 더 많죠. 네, 크게 9가지인데 성령의 능력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신의 성품 8가지. 이 모든 것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처자인직인 영권, 인권, 물권, 할렐루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거룩과 정결, 겸손과 온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미 주셨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 그 안에 따라합시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더 다시 정확하게 만들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부족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 완전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즉 우리가 풍랑에 예를 든다면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백고물에서 잠잤던 사건을 우리가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재우지 않는다. 물론 그분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는 분인데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영을 더 충만하게 활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영이 깨어있는 동안은요 그분도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 성령이 계속 어떻게 있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적으로 깨어있다면 성령의 활성화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을 다 활성케 됩니다.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 그것들이 충만하게 활성화되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힘과 내 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됐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 다음 뭐라고요? 중요한 건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할 때 왕노릇이 가능하다는 거죠. 생명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그 생명입니다. 생명 충만입니다. 여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왕노릇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모든 은사를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은사라 되어 있어요. 모든 은사. 지금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둘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은사와 함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따라합시다. 모든 은사다. 은사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이번에도요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분을 얼마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처자인직인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지식, 또 경험적인 지식,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경험, 처자인진 경험, 그 지식이죠. 그것을 통해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지금 거꾸로 얘기한다면, 거꾸로 한번 보세요. 다시 거꾸로 한번 보세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처자인직인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맞습니까?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엄청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유튜브 들어가셔서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지금 석박사 과정에 주 강사님이잖아요. 두 달에 한 번 계속 오시고, 격달은 또 다른, 이번에는 올라 목사님, 5월달은 올라 목사님, 7월달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 계속, 격달은 계속 다른 강사님, 짝수는 계속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오실 텐데, 정말 이분의 영성과 말씀은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 말씀들을 계속 5번, 10번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애기들이 뭘 먹느냐에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황금 바나나 똥도 애들이 싸잖아요. 좋은 것을 잘 먹으면,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였지만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처자인직인 좋은 말씀을 계속 먹으면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통해 처자인직인 말씀, 처자인직인 능력까지 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또 착하시고, 뭐 종들이 다 착하시겠지만 특히 얼굴에 착하다 써 있잖아요. 써 있습니까? 착하다 얼굴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영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 안에 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얼굴에 착한 사람은 착한 게 또 욕심 있는 사람은 욕심도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죠? 또 하여튼 그 안에 품어 있는 그 영적인 색깔대로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얼굴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40이 넘으면요 그 얼굴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40살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얼굴이 다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서 우리 노후에 정말 우리 노후의 얼굴만 딱 봐도 그 사람 인생이 딱 드러나도록, 어떤 모습? 천사와 같은 모습,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은, 따라합시다. 아직은 공사 중이고 아직은 변화 중이고 아직은 진행 중이고 아직은 보수 중입니다만은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얼굴 보고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로서잖아요. 지금 위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알므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로써 지금 이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어떤 약속? 보배로운 믿음과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지금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데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다 썩어져 버리죠. 망합니다. 정욕 때문에 당한 망합니다. 근데 이거를 피하게 된다는 거.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욕 때문에 사는 것을 우리가 버리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우리가 피해서 어디에 들어가려고 애쓴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우리가 막 애써서 힘써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 때문에?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알므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확 주어지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알고 싶어. 신기한 능력, 초자연적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는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고야 말 거야. 이미 주셨는데, 따라합시다. 이미 주셨는데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겠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미 성령 하나님 안에 계시잖아요. 모든 능력이 그분 안에 계시잖아요. 모든 능력이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할렐루야. 있는 건 있는 건데 계속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나를 통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왕권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타날까요? 안 날까요? 정욕 때문에 못 나타나죠. 세상에서 썩어질 세상 영으로 충만하면 못 나타나죠.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세상 것 차단. 할렐루야. 세상에 썩어질 것 차단. 이생의 자랑 차단. 안목의 정욕 차단. 육체의 정욕 차단. 할렐루야. 텔레비 많이 보는 것도 차단. 컴퓨터 많이 보는 것도 차단. 할렐루야. 유튜브 많이 보는 것도 차단. 쇼츠 많이 보는 것도 차단. 쇼츠 한번 눌렀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은 쇼츠 한번 눌렀더니 쇼츠의 유혹이 다 당해본 사람 아니에요? 다 얻어 터져본 사람들이 쇼츠 한번 딱 눌렀다 그러면 이 손이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면서 아주 진기한 것들만 올려가지고 웃기는 거 희한한 거 뭐 이상한 거 하도 진기한 것들만 올려가지고 이 손가락이 한번 딱 누르면 그때부터 자동 오케이 30분 훌렁 1시간 훌렁 다 경험해봤죠. 차단. 그래서 따라합니다. 아예 절대로 누르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거기 칸칸이 됐는데 얼마나 어머 뭐야 얼마나 누르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요. 뭐 비참한 결말해가지고 사실 들어가 보면 안 죽었어. 누르게 하려고 난리를 치고 예를 들어 유명한 연예인들 그의 극단적인 결말을 뭐야 이 사람 죽은 거야 딱 누르면 안 죽었어. 절대 안 죽었어.
그러니까 누르게 하려고 조회수 늘려가지고 그게 무슨 이문하고 관계 있는 거, 돈하고 관계 있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하지. 요즘은 가짜 뉴스가 엄청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누르지 않는다. 누른다면 쇼츠로 말한다면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쇼츠가 있죠. 그 쇼츠 누르면 쇼츠가 짧은 쇼츠가 쫙 나와 있잖아요. 긴 설교를 잘 못 들을 때는 뭘 듣는다? 쇼츠. 유명한 분의 쇼츠를 들어가면 딱 짧은 설교의 엑기스만 거기 딱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들어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멘. 하여튼 쇼츠도 차단하고 아멘. 우리의 것들을 뺏어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영적인 거, 정말 내 영을 유익하게 하는 것만 우리가 흡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게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려는 사모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따라합시다. 힘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더욱 힘써 따라합시다. 힘쓰세요. 애쓰세요. 아멘. 그러니까 차단하려고 애쓰고 안 보려고 애쓰고 안 하려고 애쓰고 할렐루야.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힘쓰라는 거예요. 절제를 힘쓰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힘써 더하라. 따라합시다. 힘써 더하라. 할렐루야. 힘써 더하면요.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과 관계 있는 건데 성령 충만하려고 사실은 더욱 힘써 애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정답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정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의 정답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이 다 영인 거라 쇼츠 작 중독의 영입니다. 드라마 작 중독의 영이에요. 게임 작 바둑 고수도 다 중독의 영이에요. 포르노가 아니지 뭐냐. 포르노 뭐 음란 뭐 그런 영상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다 중독의 영이에요. 자기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중독이 이미 딱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이걸 안 해야지, 끊어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그런 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끊어주세요. 내물 안 됩니다. 끊어주세요. 하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기도가 쌓이면 결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죄로 여기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우리의 힘쓰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일에 죄를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뭐 하면서 계속하면 절대 안 끊어집니다. 대충 적당히 기도하면 절대 안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상달되고 연락될 정도의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내 물로 진짜 안 됩니다. 끊어주세요. 이게 딱 채워지면요. 어느 날 역사하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마약도 끊고 다 끊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지금 사람들은 별로 끊으려고 안 하죠. 예를 들어 쇼츠 봐도 별로 끊으려고 안 해. 유튜브 봐도 별로 끊으려고 안 해. 죽을 죄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지옥 갔다 가면 지옥 갑니다. 그러다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령으로 꽉 차가지고 갔다 가면 지옥 갑니다. 영혼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지옥은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현대판 선악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 왜냐하면 남에게 피해를 안 주잖아요. 술 먹으면요 남에게 피해 주잖아요. 가정 파괴범이 술이잖아요. 그죠? 담배는요 가정 파괴범 아닙니다. 자기 인생 파괴범이야. 그리고 함께 가족 모두 다 담배 연기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렇게 나름 엄청 심각한 결말을 갖고 오지만 유튜브 계속 본다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폐암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간암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 걸리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본다고 돈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은 돈 못 벌지. 부인 때리지, 애들 때리지. 유튜브 많이 본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잘 다니지, 교회 잘 다니지, 가정생활 잘하지. 심각한 죄로 보지 않습니다만 따라합시다.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구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역에 놀라운 사명과 우리의 사역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아시고 아멘. 하나님 정말 절제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뭐 절대 안 본다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면 핸드폰 자체가 없어야 되겠지, 그렇죠? 핸드폰 자체가 없어야 되겠지. 절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절제의 능력. 절제의 능력이 있으면 꼭 필요할 때 보고 아닐 때는 안 볼 수 있는 이런 절제가 딱 필요합니다. 절제의 능력을 절제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절제 열매죠. 아멘. 절제 열매로 그 성령 충만하면요 그게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스가랴 4장 6절이 이 시대 정말 정답인데 따라합시다. 이 시대 정말 정답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 언제 받습니까? 성령 충만 사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예배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금식 전심으로 금식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말씀대로 살면 성령 충만 받고요. 말씀이 있는 것도요. 대충이 아니라 전심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전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한 말씀이 영이잖아요. 말씀이 성령이라니까요.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막 살아서 글자가 살아서 자기 속으로 확확 들어가더래.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는 거 쉽습니다. 꼭 산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를 몇 뿌리 뽑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24시간 기도하는데 그렇게도 성령 충만 받습니다. 삶 가운데서 늘 성령을 삼으면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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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항상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모든 것들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들이 그냥 싫어져요. 사실은 세상 것들이 싫어져요. 제가 성령 받고 처음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팝송들 있잖아요. 명곡. 정말 팝송은 얼마나 또 특히 뭐 영어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귀에 아름답습니까, 그죠? 영어가 좀 아름답잖아요. 그런 노래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런 노래들이 듣기가 싫더라고요. 꼭 뭐 듣기가 뭐 너무 듣기가 싫을 때 이 정도보다 그냥 관심이 없어지고 그냥 좋다라는 이런 마음이 딱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안 듣게 되죠, 자동적으로. 안 듣게 되고 뭐 가요는 당연히 가요 자체는 저는 원래 안 불렀고 제가 이제 방송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방송실에 있었기 때문에 팝송을 늘 틀어줬죠. 그때부터 이제 팝송을 알게 됐는데 저는 교회 노래하고 학교 노래밖에 원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학교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방송실에서 팝송을 틀어주다 보니까 팝송들이 상당히 좋은 곡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령 받기 전이지 고등학교 때. 그래서 틀어주면서 참 알게 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팝송 아예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 팝송 아예 상대를 안 하죠. 어느 날 남편이 팝송 세트를 사왔더라고. 이게 지하철에서 파는 거 있잖아. 지하철에서 보면 이렇게 큰 배터리 카세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팝송을 선전하잖아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지하철에서. 그죠? 그 세트를 팔잖아요. 한 잔 팔았으면 요즘 모르는데. 아니, 그걸 사온 거예요. 그걸 사왔더라고. 그거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사온 거야. 그 다음날 남편 없을 때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죠. 그리고 남편이 이걸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딱 기도했어요. 아니 한마디로 남편의 머릿속에서 이게 없어질지어다. 자기가 사왔는데도 다시는 찾질 않았어. 그렇게 되더라고. 그 얼마나 아까워요. 지하철 사왔는데. 근데도 당신이나 들으세요. 이러면 되는데 아예 집에서 다시 없애버렸어요. 하여튼 그리고 또 나중에는 지금은 우리는 아예 텔레비가 있어도 텔레비가 안 나오지만 집에는 항상 텔레비가 있잖아.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때는 큰아이 한 명이 많이 있을 때다. 큰아이 한 명이 그때 대학생이고 이렇게 대학교 들어갔을 때예요. 주말마다 오면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뭐 무한도전, 뭐 런닝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말에 했기 때문에 이제 한 세대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오면은 신학생 때 집에 오면 주말에 이제 그거 보는 거야. 런닝맨, 무한도전. 밥 먹을 때 틀고 하면은 그 시간 거의 하잖아요. 하면은 온 가족이 보는 거지. 유재석한테 빠져가지고 막 그런 하여튼 하여튼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봤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때 엄청 좋아할 때지. 그 프로들을 엄청 봤지. 주말에 특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방해가 되는 거죠. 기도 생활이나 이 모든 게. 우리는 교회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성령으로 확 충만할 때 이제 필이 딱 온 거야. 저거를 순간적으로 큰 가위로 뒤에 그 케이블선 있잖아요. 케이블선은 텔레비 케이블선 확 잘라버렸어. 이제 빼버리면 다시 꽂으면 되는데 확 잘라버린 거예요. 확 잘라버리고 나서 제가 다시 생각하니까 아이고 전 어떡하지? 순간 잘라버렸어. 순간 이게 방해가 되니까 순간 잘라버렸어. 잘라버렸는데 생각하니까 아이고 믿음이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아이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다 이제 목사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걸 이렇게 연결해봐서 선이 이렇게 두껍잖아. 연결해봤어. 연결했더니 아니 그 선이 우리가 보통 선은 한 선, 두 선 들어있잖아. 수십 가지가 들어있는 거야 선이. 그런지 모르고 확 잘라버린 거야. 연결하려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딱 했더니 아니 되긴 되는데 지지지지지 선이 아니 그 모양이 있으니까 딱 이렇게 딱 맞추니까 화면이 나왔다 꺼졌다 나왔다 그랬다 지지지지지 하면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기도했지. 하나님 저들의 머릿속에서 텔레비가 없어질지 하다. 저들이 텔레비를 기억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순간적으로 성령으로 잘랐으니까 저들이 기억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딱 밥 먹는 시간이 딱 됐어. 맨날 밥 먹는 시간에 틀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머 텔레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랬어요. 텔레비가 고장이 났습니다만 여보 텔레비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제가 고쳐요? 남자들이 고쳐요? 거의 고치는 데는 텔레비가 왜 안 나오지? 내가 해볼게. 이럴 텐데 아무도 아들도 남편도 그래? 그걸로 끝이야. 그래? 그걸로 끝이야. 그때 이후로 아무도 텔레비가 왜 안 나오지? 라는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때부터 뭘 하냐면 믿음아 오늘 아빠 그쪽이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거 그거 강의 이거 써야 돼. 뭐 하여튼 엄청 할 일이 많거든요. 아들이 와서 아빠랑 아들하고 계속 컴퓨터를 그 작업하는 거야. 몇 시간을 그 다음날도 몇 시간을 그 다음날도 몇 시간을 따라하면서 그때 이후로 머릿속에서 텔레비가 완전히 사라졌다. 텔레비 보자. 텔레비가 왜 안 나와? 어디가 고장났지? 내가 한번 해볼게.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 텔레비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와 충만해서 가익하지 않는 내가 이것 때문에 도저히 방해가 되니 와 잘라버렸더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책임지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하다가 절제 더욱 힘써 따라합시다. 더욱 힘써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쫓아낸다. 8절 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옵니다. 데비나이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 그분에 대한 지식 나리지 지식 그랬더니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초자연적인 13명을 살린 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치유. 사람을 살렸다는 거는요 치유의 최상극이에요. 그렇죠? 치유의 최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그 이상의 어떤 치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작은 치유는 말할 것도 없이요 많은 기적들을 보았죠. 이렇게 열매로 충만하게 어디서부터 알므로 인하여 내 백성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알기에 힘씁시다. 그래서 알기에 더욱 힘써라.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아니 지식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식은 열매를 가져온다.
그 세상 말에도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지식에 대한 말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그분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까지. 할렐루야. 충만하여 열매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한번 읽읍시다. 11절까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코앞에만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것만 볼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미래 천국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걸 보지 못하고, 세상 거 바로 옆에 있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사람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니, 우리의 옛자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 이제 날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항상 갇혀 있다고요? 죄에 항상 갇혀 있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생명의 능력으로 내 옛조에 개입해야 하네요. 간섭해야 하네요. 생각해야 하네요. 자기 정죄해야 하네요. 아니죠. 나의 옛죄는 이미 끝났어. 그분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꾸 사단은 떠올리죠. 떠올리는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지 않은 증상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에 의해서 나의 옛죄가 계속 떠오른다. 사단이 계속 떠오르게 하거든요. 그거에 속아서 자꾸만 자기 정죄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저래서 자꾸 스스로 눌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할렐루야. 자기 죄에 속지 마시길 주 이름을 축원드려요. 따라합시다. 나의 옛죄는 이미 없어졌다. 아니, 목욕탕을 와가지고 지난번에 다 씻은 그때, 하수구로 다 빠져나간 그때를 향해서 내 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고요. 따라합시다. 오늘 씻는 때는, 저도 샤워 오늘 싹 하고 왔는데, 오늘 샤워한 때는요, 오늘 때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 날 목욕한, 저는 목요일마다 목욕합니다. 날이 더워진 게 아니라 주일, 목요일 한 번, 주일 한 번. 여름에는 하루에 2번씩도 하지만 지금은 딱 목요일 한 번, 주일 한 번 하면 딱이에요. 지금 날씨는. 왜냐면 잊어먹을까봐 목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하면 목욕하는 날. 너무 바빠서 잊어먹어. 그리고 이렇게 아침 일찍 오기 때문에 샤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는 또 너무 막 가정의 달이라고 아들 온다 그랬지 너무 막 바빠가지고 씻을 시간이 없었어. 세수만, 고양이 세수만 하고. 오늘 샤워했는데, 그러면 오늘 때는요, 따라합시다. 오늘 때다. 할렐루야. 그러면 옛날 때는요, 이미 흘러갔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옛날 때를 다시 찾지 말자. 옛날 죄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흘러갔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옛날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날마다 짓는, 지금 현재의 죄를 계속적으로 회개하며 씻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지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부르심이 뭐냐? 너희 택하심이 뭐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죠. 불의 사도들로 우리를 불렀죠. 불의 선자들로 우리를 불렀죠. 영광의 오중사역자로 우리를 불렀죠. 특별히 이 신학교 온 분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요, 이 모든 부르심을 알고 열심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이끄심 따라 금식하고, 지금 나라 국가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이다. 제가 오늘 생각했어요. 야, 한 분이 일주일에 하루 해가지고 하루 금식을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우리 아가씨가 일주일에 하루 딱 올려놨더라고요. 금식 별로 못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체질상. 근데 일주일에 하루 너무 대단한 거죠. 물 안 먹고 일주일에 하루. 그럼 우리 아가씨가 일주일에 하루를 시작했구나. 그럼 일주일에 하루면요, 1년이면 52번이에요. 물론 국가적인 분 아니, 얘기는 평생에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평생에 하면 좋다. 빌리그람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죠. 부부가 일주일에 2번, 화목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그 복음 전도 역사를 이루었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 뭐 그렇게는 뭐 그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엄청 힘들어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2번 힘듭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말 내가 작정하고 마음을 작정하고 이 국가적으로 이번에 시작했을 때 아예 이 영으로 평생 가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평생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요, 물 안 먹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24시간 금식인데 1년이면요 52번입니다. 10년이면 520번입니다. 20년이면요 1040번이에요. 20년이면 1000번째 하루 금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티끌모아 태산인데, 아멘. 아침 한 끼도 무시하지 마시고 아침 한 끼 계속하는 분들도 있죠. 또 하루 금식을 작정하신 분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게 쌓이고 쌓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 평생에.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초자연적인 영권자로 삶의 형통을 풀어주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게 축사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이 그 귀신에 대한 눈멀고 아니 기머거리고 벙어리 그리고 간질 그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그죠? 그에 대해서 이 귀신을 뽑아내는 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저는 기도 안 멀었는데요. 말도 잘하는데요. 간질도 없는데요. 우리 삶에 방해하는 모든 영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재정적으로 은사적으로 또 가족관계 사랑관계 사역관계 이런 모든 형통을 막는 모든 영들의 역사 아프진 않지만 은근히 음란이나 중독으로 여러 가지 교만이나 세상적인 영으로 타락으로 가져오는 모든 영들이죠. 꼭 아프다고 귀신입니까? 안 아파도 온갖 얼마나 귀신들이 많아요. 그렇죠? 동성연애가 아픕니까? 안 아파도 귀신 엄청난 귀신이잖아요. 이렇듯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 따라합시다. 귀신 쫓는 거는 금식이 최고다. 할렐루야. 기도 중에 기도는 금식이죠. 금식, 기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평생에 형통을 봅니다. 아침 한 끼라도 올려드리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올려드리고 나름대로 작정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니면 한 달에 3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사명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가정적으로 기도 제목이 너무 많고 하면 이런 강력한 소원을 위하여 갈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하고 금식하는 대로 국가적으로 형통을 볼 것이고 한국교회 축복을 볼 것이고 아멘. 남북 복음 통일 볼 것이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번영을 보겠죠. 개인적으로 가정의 형통과 자녀들의 형통과 축복을 사명을 다 우리의 부르심대로 택하심대로 이루시는 걸 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의 사명을 굳게 하는데 전혀 예배와 기도와 금식이 정말 필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명을 결코 굳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길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즉 마지막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